바른목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라고 교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막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도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나갈 때 얼굴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귀한 말씀들이 있고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엊그제 금요일날 이틀 전이죠. 저희 아들 심플한 교회에 제이어스 대표가 와서 좀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제이어스 찬단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대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금요 기대가 전하는 거니까 무엇을 전했을까? 저희들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잠깐 저거 하고 그 말씀을 라이브로 한번 들어줬길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이어스 찬양단의 대표에서 우리나라의 찬양사역 쪽에 아주 탁월하게 쓰시는 대표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한 가지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분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베이스를 아마 전공하는 것 같아요. 악기 중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냐.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니까 한 시간 할 때마다 정사 새기면서 10시간씩을 10년 동안 연습했대요. 베이스 하나를 연습하는데 10시간씩 10년을 연습했다. 그럼 탁월해지죠. 그렇죠? 그 악기가 얼만큼 다양하고 얼만큼 스킬이 풍부하고 그럴 줄 모르겠지만 10년을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10시간씩 베이스를 연습하면은 탁월해지겠죠. 그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뒤집혀져서 제가 말씀을 왜 처음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 올라오라 그랬어요. 내 기타 담으면 이제 올 준비하고 들었다가 나중에 전 목사인 줄 알았어요. 평신도인데 정말 탁월해요. 그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사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명쾌해요. 명쾌. 복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정말 명쾌하게 전하더라. 그래서 넥타이 하면 그냥 올 생각하다가 그냥 끝까지 다 듣고 기도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느낌의 말씀이 있잖아요. 전 설교하면서도 어떤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은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환 만들지는 않는데 제가 교환 만들었어요. 교환 만든 이유, 그것도 두꺼운 종이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버리지 말라고. 보통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한 번 듣고 씩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때로도 한 주 지나면 내가 무슨 설교했지 몰라요. 나도. 설교를 내가 해놓고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려고. 중요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제목도 정말 어려운 숙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숙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깨닫는, 요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면 좋은 것이니까. 제가 오늘 왜 정말 어려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은 14절,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어떤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께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 앞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이 말을 썼을 때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간절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이 얼마큼 간절할까. 전 사실 에베소 3장 14절 21절까지 저 본문에 저거를 한 30년 가까이 매일 새벽마다 제가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말씀 계속. 우리 여러분이 뭐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새벽 기도 성경책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에베소 1장 기도, 3장 기도를 제가 만들어 놓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전 저 기도를 한 30년 가까이 정말 매일 새벽마다 제 개인 기도할 때 이 말씀 갖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막연했어요, 사실은. 오늘 그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좀 듣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말씀을 좀 이렇게 나가볼게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사도 바울은 16절을 기도한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람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거죽되게 이거 겉사람이잖아요. 이걸 속사람이라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속에 정말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난 영혼은 이 거죽대기 속에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건 이해하십니까? 나는 내가 이런 인간이지만 이건 내 거죽대기이고 이거는 다 없어지고 나중에 다 제대로서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내 이 거죽대기가 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자, 겉사람은 뭡니까? 외모예요. 키, 몸무게, 멋진 근육, 잘생기고 조화로운 것들. 이거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몸무게 재요. 몸무게. 제 의사가 제가 목사님 2kg만 빼세요. 야, 근데 2kg 죽어도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계속 몸무게 재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겉사람이 좀 건강하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에 목사님 한 2kg 정도만 좀 빼면 좀 건강이 좀 더 좋을 텐데 하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몸무게 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왔을 때 기아 나오지 않고 세수하고 남들 막 쳐서 발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뽀얗게 만들고 넥타이도 좋은 거 매고 이렇게. 왜 이게 겉사람. 겉사람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일 때 왜 부모가 먹어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안 먹어도 크는 비밀이 있다면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잘 먹어야 돼요. 왜? 사람이 겉사람이 자라는 방법은 잘 먹지 않으면 못 자라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1m 90, 2m 거인 엄마 아빠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영양 부족인데 잘 먹지 않은데 자란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꿔야 돼요. 사실 여자분들도 많이 가꿉니까? 막 바르고 올리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피부가 약간 좀 이렇게 봄바람에 가서 이러면 또 또 붙여놓고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시장에 나는 그 사람 막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왜? 화장품도 내 피부에 맞는지 이게 어떤 건지 이거 다 생각하고 사요. 그래서 아무거나 툭툭 바르지 않잖아요. 다 선택해서 골라서 바르죠.
그런 거 하나, 그게 다 겉사람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울 봐요. 거울 안 봅니까? 아니요, 거울 봐요. 저도 늘 거울 봐요. 어디 특히 나갈 땐 늘 거울 봐요. 내 옷매무실 놔주고 내가 어떤가 보고 늘 체크해봐요. 왜?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동네 마실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오늘 좀 외출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는 거울 보잖아요. 왜? 늘 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내가 볼 때 근사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근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죠? 어떤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어울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 겉사람을 위해서 사람들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고르고 끊임없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 맞춰주면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명품으로 처발라요. 그렇죠? 시계 딱 몇 억짜리. 왜? 그래야 자기가 핸드백 딱 들 때 이게 뭔가 그래, 뭔가 좀 대단한 거. 왜 이걸 애를 씁니까? 그 정도야 자꾸 가서는 꾸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게 꾸밉니까? 속사람 몸무게는 어떻게 재요? 속사람을 위해서 거울을 보면 속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말하는데 그럼 속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근사하고 어떻게 근육질이고 어떻게 예쁘고 어떻게 멋있고 그거 압니까?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겉사람은 끝까지 다 하려고 애를 써요. 끝까지 다 폼을 잡아요. 이건 아는데 속사람을 아냐고요. 속사람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 법, 어떻게 강구하는지 겉사람이 이런 모습을 딱 되는 것처럼 속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영원히 체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말. 왜?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보지 겉사람 안 봐요. 아니, 겉사람을 왜 봐요? 안 봐요. 겉사람 보면요, 솔직히 우리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얼만큼 근사한 사람한테 겉사람 갖고 따진다면 우리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겉사람 보고 중심 보는 속사람 보기 때문에 승부 거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을 하나님께서 얼마큼 높이 쓰시는가? 여러분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금요일에. K컬처 아십니까? 멕시코에서는 이제가 난 누가 어떤 근사한 여자가 진짜 멋있는 옷을 입고 막 부르는데 야 누가 했어요? 이제예요. 이제라는 우리나라의 그 신영균 영화 배우의 손녀가죠. 야 근사하더라고요. 또 저쪽 미국의 또 월드컵 개막식 쪽에는 우리나라 리장가 뭐 그 잠깐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는 하프타임에 축구는 그런 게 없는데 하프타임에 쇼를 한대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도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BTS가 나와서 그걸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사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외국인 많이 다니고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만큼 근사한 사람도 없어요. 조화가 맞고요. 사실 미국 사람은요 코가 너무 삐죽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화면빨은 좋은데, 그러니까 사진빨은 좋은데요. 실제로 보면 코가 너무 삐죽해요. 그리고 피부 되게 안 좋아요. 그거 아십니까? 피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이 조화롭게 이렇게 완벽하게. 저 일본도 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2%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왜 세계에서 열광할 수 K컬처가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해요. 실력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외모의 겉모습이요. 세계 어느 나라 갔다 나와도 정말 탁월할 만큼 그렇게 잘 만드는 모습. 그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속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랍니까? 속사람의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속사람의 키는 몇 센치 정도입니까? 속사람의 외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법이에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정말 근사한 겉사람 같은 이런 사람, 저 속사람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법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심.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경에서 제일 깊은, 특히 3장은요 정말 깊은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정에는 그 맛이 없는데 개역 한글에는 사도 바울이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면서 점점점을 써요. 말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내용이 바로 에베소 3장인데 그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있느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 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내배기도 69절 우리 많이 암송했거든요. 우리 웬만한 사람 다 암송할 만큼 69절을 막 쓰기도 하고 막 시험도 봤으니까. 내비게이터 암송을 69절 다. 근데 내비게이터 성경보다 암송 구절에 그 조그만 요만 거에 카드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69절의 제일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 5장 17절인데 고린도 5장 17절이 먼저인데 우리 갈라디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정말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게 진짜 복음이고요. 저 말씀을 모르면 신앙 자체가 안 돼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속사람의 출발, 속사람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영혼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속사람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여러분 죽고 예수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여러분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정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 있니? 이 말은 뭡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니?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중심되어 있니?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걸 사진으로 볼까요? 네, 저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전도법을 아시는 분들은 사형이 나오는 참 멋있는 그림 하나. 인생의 왕자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있어. 자기가 앉아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그림인가?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인생의 왕자에 정말 누가 앉아있습니까? 그럼 저 그림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 있는 그림, 저거 그림은 이유가 있어요. 얼만큼 조화롭고 질서정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있으면 그분이 정말 다스리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가장 질서정연하고 조화롭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왕자로 앉아있으면 저렇게 그냥 막 지저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혀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중심되어 있어야 내 인생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 예수가 중심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엊그제 우리 아들 교회였던 그 제이어스의 대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예배. 자기는 예배를 뭐 철학적, 뭐 신학적, 헬라어, 시브리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대요. 왜? 자기는 자기를 예배해 봤대요. 자기를 예배해 본 자기 때문에 나를 예배해 본 거죠. 왜? 자기 인생 속에 최고의 목표가 뭐냐? 자기 성공. 저 혼자 최고의 차 타고 근사하게 입고 근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근사한 파티를 하고 그 생일 파티도 수영장 딸린 그런데 아주 그런 걸 빌려서 먹고 파티도 해보고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자, 자기를 예배한 자. 근데 거기에 진짜 만족이 없었대요. 그리고 예수를 인기주로 만난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수가 정말 정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입니까? 정말 멋진 사람 많더라고요. 예수 그분이 좀 개교 집회를 자주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모셔서 정말이야. 난 평신도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웬만한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 별로 없거든요. 성경 복음이 너무 정확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심령들, 그렇게 살아갈 몸부림치는 심령들,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심령들, 그 사람은 바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속사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돼야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 찬양단 운영하면서 유명해진다고 하다가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늘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믿지 않는 저 밖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업이래요.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목적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종로에다가 자기 지점 하나 내고 싶어서 내려고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어떤 돈 많은 한 부자가 자기를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하는 말이, 야, 너 짧으면 5분 안에 네가 뭘 하려는지 한번 다 설명해봐. 뭐 했나 봐요. 내일 당장 내가 종로에 지금 빌딩 하나 6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 빌딩에 네가 뭘 채울지 내일 당장 써갖고 와봐. 그래서 가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다 듣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 그러니까 액수란 얘기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가 너한테 후원하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그 후원을 받고 우리 교회 이런 데는 있잖아요. 후원을 받고 띄워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가 나한테 후원받았다고 해줘.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하고 그 돈에 그런 이런 것들의 부분 고민되더래요. 돈 액수가 크니까, 엄청 크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러 나왔니?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왜 하려고 시작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에 드러내고 싶어서 했어. 그게 내가 왜 사업을 시작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에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뭘 제안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너한테 투자할 테니까 좀 스스해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 좀 챙기고 이런 얘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세야 사람이니까.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안 하겠습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20분 동안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래요. 바보 같은 놈이는 왜 너 그거 안 하냐고. 막 뭐라고. 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절당해 본 거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거절하면 다 모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오케이 다 하는데 새빨개 젊은 사람이 와서 아니 6층짜리 전체 건물을 좀 너한테 투자하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너 그거 근데 안 놔둬.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내가 왜 사업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전 그 에피소드 하나만 듣고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름 있는구나. 나중에 결론은 하여튼 그곳에 이 사람이 그걸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종로에 그 건물에 그 6층짜리 건물에다 세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영혼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중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라 그 내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저 말씀에 여러분이 믿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특히 사업하는 게 저승부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업자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엄히 써 있음에 불구하고 기적을 만들려고 해요. 기적을. 어떤 기적? 말씀을 넘어서는 기적을.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기적은 없어요. 말씀에 기적이 있다고요? 예수 없이 되는 게 있다고요? 성경에 와서 없어. 나를 떠와서 아무것도 못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진짜 맞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평생 무슨 일하든지 예수 떠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진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전 여러분의 사업, 직장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예수에 올인하면 그분도 알고 올인하세요. 그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두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으면 속 사람의 생명, 심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속 사람이 자라야 돼요. 어떤 과정으로 자라는가? 여러분, 딱 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안. 다시 말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속 사람이 자라기 시작해요. 사랑 아니라 어떤 것을 해도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별 난립 없어, 다 좋다. 겉사람에게는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고 인기 끌지 모르고 알아줄 모르지만 너희 속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저게 말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겉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살만 오기 능력이 있고 나가면 그냥 그런 데서 사람이 몰리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속사람은 존재가 제로야. 네 속사람의 존재는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그게 저 말이에요. 사랑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뿌리가 안 박혀요. 뿌리가 박히는 것은 사랑으로만 뿌리가 박힙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위에 있어요. 죽은 거예요. 건축물이 터가 굳어지지 못했어요. 흔들흔들거리고 물컹물컹해요. 거기에 어떤 건축물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게는 모든 것 구제하는 거 얼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살이 다 칭찬 일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얼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이 의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없으면 유익 1% 가치도 없어요. 내 속사람의 사랑이 아니면 1% 가치도 없어요. 1% 가치도 없어요. 정말. 엊그제 우리 아들 교회에 왔던 제이어스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섹션에 최고의 사람들, 후배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찬양단을 막 가는데 한 명이 죽어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 한 명을 버리고 달려가라. 달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가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 그래서 얼마큼 그러죠? 엄청 돌아왔더라고요. 엄청 돌아왔지만 결국은 끝까지 하면서 제이어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존재적인 모든 것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의 가치도 제로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저게 태아 사진이에요. 어머니 뱃속이란, 엄마 뱃속이란 태아 사진이에요. 태아 사진. 여러분, 사람이 척추가 없으면 사람입니까? 사람은 척추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딱 자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배아기, 3주, 4주 때가 배아기라고 그러대요. 임신 3, 4주가 배아기 때 척추의 기본을 만들어놔요. 태아 속에 저 척추의 기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배아기 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4주, 5주부터 8주 사이에 그 속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형성한대요.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척추가 안 생기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거예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참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진짜 본질은 무엇을 하는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의 진짜 본질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진짜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할 거 많은데,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내 영혼 속에 함에 10가지 사랑을 색칠하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 말이에요, 말. 제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 저 말씀을 잊었고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어요. 항상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의 사랑은 인면체적인 사랑인가 보다. 사실 그게 30년 동안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주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말하는 거야. 이게. 왜 깨달아라고 했는가? 왜 깨달아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럴 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근사하게, 겉사람 근사한 것처럼 속사람이 근사하게,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뭔가? 막연한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첫 번째 10가지 사랑을 계속 내용에 계속 칠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아바 사랑. 하나님의 창조, 기원의 사랑, 아바 사랑. 한번 따라해볼까? 아바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영원한 사랑.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영원한 사랑. 여러분, 세상은 어떤 철학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영혼속에 던질까요? 너는 그냥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야. 너는 그러니 네 존재를 네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 그래서 증명을 못한 사람은 나고자고 패배자 되고 루저가 되는 거고, 증명한 사람들은 위에 쓴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던져버려요.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자기 존재를 증명을 애를 씁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은 황당시키고 함부로 대하니까. 저 요새 여러분 참교육 보십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어갔고 드라마 갑자기 참교육을 봤어요. 8편까지 일단 제가 4편 봤거든요. 참교육. 통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만큼 많은 학교에서 얼만큼 많은 정말 왕따 같은,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첫 1편은 정말 그렇게 당한 아이가 자살해 죽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악한 사단 마귀가 더러운 것들이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바 사랑이 없으면 존재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시 형상대로 창조했던 이 인간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버지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진짜 어떤 사랑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야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저기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이 사랑이란 단어 원어가 아바야, 아바.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청소년들, 청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아바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물불듯 밀려와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고, 네 부모가 뭐냐 어떻게 평가하고, 네가 아버지가 무슨 차 타고 나 평가하고, 너희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이 평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아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아바 사랑이 부어져서 그 존재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은 하나님의 길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버지 차 후지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데리러 오지 말라고. 중학교는 더 그래요. 우리 손자 다이도 중학교 3학년인데 아빠 차가 티볼리거든요. 오래된 차. 그러니까 절대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요. 학교 근처에 오지 말라고. 저기 멀리서
전화하면 그때 막 뛰어가고, 만약 아빠가 모르고 학교 근처 왔다 그러면 친구랑 오다가도 절대 안 본대 이러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어떻게 아바차 바꾸면 될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합니까? 이 아바 사랑이 하나님 죄 없는 교회 속에서 이 사랑의 물결이 한번 그 영혼을 들기 시작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존재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자체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에 그 속사람 속에 이 사랑의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존재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아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는 거 듣지 마시고, 환경이 뭐란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태어난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점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배신 아니 관계 단절이에요. 배신, 너랑 나랑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며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하나가 좌우돼요. 너랑 나랑 언약 관계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었니? 언약 관계가 됐잖아요. 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다는 이 언약 관계가 되었니? 그러면 헤세드 사랑이에요. 영원토록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하고 진짜 맞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세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포기하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다 나를 포기하고 설사 부모도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 인생 속에 누가 나를 포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얼마큼 어렵습니까? 얼마큼 힘듭니까? 얼마큼 아픕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헤세드 사랑은, 자유된 그 사랑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역사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키노 사랑입니다. 스키노 사랑. 성육신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스키노 사랑. 스키노 사랑의 그 다음 주에 시작. 인간의 고통, 질병, 슬픔이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신 함께 아파하는 사랑.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여기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거하시다는 것이 장막을 치다는 말인데 그 단어가 케네시고요. 스케노예요. 스케노. 우리 하나님은 스케노 사랑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혼자 둔 적이 없어요. 내가 홀로 있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삶의 현장,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납니다. 세상 사람, 친구, 굉장히 멋있다고요? 아니에요. 망해보십시오. 그냥 떠나요.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망해보십시오. 다 떠나요.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힘든 그 밑바닥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세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서 맨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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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그거 찬양하면서 이겼어요. 얼만큼 부모들이 험한 시대를 살았고 얼만큼 답답하고 인생의 막막한 시대를 얼만큼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나 아시죠? 세상 다 몰라도 정말 나랑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버지는 아시죠? 하고 이겼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스케노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답답한 것들, 모든 힘든 것들,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 스케노. 그래서 그 스케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영혼 속 사람이 계속 채워질 때마다 난 다시 속 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절정.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일방적이며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생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이것을 잊지 못해요. 내가 근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못났을 때, 가장 별 볼 일 없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병들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할 조건도 없을 때, 사랑할 가치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 사랑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시며 씌워서 네가 선지자야, 네가 조롱당하시고 온몸에 그 모든 채찍 다 맞으면서 고통 다당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손가발 찔리면서 못 박히시면서 그 모든 것 다 당하셨던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앞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자식은요, 자기 사랑하는 엄마 사랑을 깨달아도 철들어요. 아무리 철없는 막내 가진 자식도요, 자기 아버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지 사랑 진짜 알면요, 눈 떠지면요, 철들어요. 우리 시장에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진짜 나 사랑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알면요,
눈 떠요. 철들어요. 겁먹든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랑 정말 봤기 때문에, 세상도 처절하게 이 사랑 보고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못났을 때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새앙씀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속사람 영혼에서 계속 부어져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자사랑, 증명,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사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권세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꺾이지 않는 사랑.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넌 나를 도양같이 마음에 품고 도양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실은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계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사도 삼키지 못하니 사랑이 그 온 가슴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우리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마지막에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의 절망.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절망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자사랑, 부활의 능력의 사랑이에요. 죽음 일으켜버려요. 죽음을 일으키면 여러분 인생에 일으키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음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자 사랑은요, 너 죽었어? 일으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을 못 일으킬까요? 어떤 걸 못 일으킬까요? 우리 속사람이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 속에 처절한 많은 환경 조건 속에 무릎 꿇고 절망 낙심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 우리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리나 권세하리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이 저 사랑이 뭡니까? 아자 사랑이 아자 사랑. 나의 부활의 사랑은 절망을 이겨 끊는 이 사랑은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고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못 끊는다. 그게 아자사랑, 아자사랑. 여러분 인생 환경, 조건, 문제, 상황, 어떤 위기,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자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지면, 속삭이 부어지면요, 그 모든 것을 저 죽음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높이 올리듯이 이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 법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에크케오 사랑, 에크케오 사랑입니다. 내주하심의 사랑, 성령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공급과 충만입니다. 우리 에크케오 읽어볼까요? 시작. 폭포처럼 풍성하게 부어지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앞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5장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 하면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말할 때 하나님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부어버리세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에크케오, 그 사랑으로 폭포수로 우리 영혼 속에 부어버리세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맞고 어려움 만나면 시험 듭니까?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떠나려고 애를 씁니까? 이 에크케오 성령의 내주하신 폭포수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여러분 아세요? 집중해서 부어버려고요. 그것도 내주하심의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성령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저 생수에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로 에크케오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에 저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이 에크케오 사랑이 생수의 가처럼 계속 흐릅니다. 아멘? 아멘?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에크케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랑이 끊임없이 그 사랑을 폭포수로 이렇게 힘들 때마다 부어버리십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필라델피아 사랑, 이타적인 사랑, 세계명의 신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위에 거룩한 공동체 사랑, 덮는 사랑.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만들고 싶은 가정이 뭘까요? 하나님 만들고 싶은 공동체가 뭘까요? 하나님 만들고 싶은 진짜 교회가 뭘까요? 이 사랑, 필라델피아 사랑으로 꽉 덮인 공동체. 이게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형제 위라는 이 말, 사랑이, 여러분 부모 돼 보셨습니까? 자식을 길러 보셨습니까?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이렇게 자식이 많습니까? 부모의 제일 소원이 뭘까요? 자식들이 위에 있게 잘 사는 거예요. 자식이 위에 있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날지만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오합조돼서 서로 싸움하고 헐뜯고 하면은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성공한다래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당신의 교회,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바람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 사랑을 계속 붓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 모든 영혼 속에 아버지의 필라델피아 사랑을 계속 부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오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아멘?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사랑이에요. 9번째, 8번째, 마크로 듀에오 사랑, 성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실적인 사랑.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유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천국 가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마크로 듀메오 사랑의 성품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속에서 이 성품적인 사랑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두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아십니까? 네가 어떤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크로 듀메오 사랑의 성품적 사랑을 우리 모든 심에 한 명 세워가는 거, 한 명 세워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여러분 솔직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치고받고 싸움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마귀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책제가 들었어요. 무서운 독을 주사하고 있죠. 치고받고 싸매라, 치고 싸매라, 치고 싸매라. 그게 진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품적인 사랑을 맞고 뒤며 사랑 성도에게 속사람에게 붓습니다. 속사람에게 붓습니다. 속사람에게 붓습니다.
이 막혀지며 성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것.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전서 3장, 디도서 이런 1장에다가 직분자를 세울 때 많은 말을 하지만 다 이 말을 해요. 분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 그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뭡니까? 어제 성숙되어서 인격의 혈육이 되어서 세워지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닌가요? 분내지 마. 죄종은 다투지 않아. 삼하지 않는다. 또 조급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었던 직분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사랑의 존재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고 싶어서 디모데서 3장에다가 디도서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9번째, 아가파테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라. 아가페 읽어볼 것이죠. 원수 증오한 자들을 향한 능동적인 축복, 용서, 선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표방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마지막이 뭘까요? 아가파테 사랑이 아가파테 사랑. 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뭐냐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사랑. 이게 아가파테 사랑이에요. 아가파테 사랑. 이거 똑같이 한 자가 있어요.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가파테 사랑에 부어져 성도가 돼야 절대 복수하지 않고 용서로 갚아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가 뭘까요?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기독교를 무서워지면서 다른 거.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아가파로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속삭 넘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스케네 사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토록 부를 사랑의 노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임마누엘, 눈물을 닦아주신 창조주.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이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귀한 사랑이 뭘까요? 천국에 다 들어올 때 한 명 한 명 꼭 앉으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스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마지막은 완성된 영원한 사랑. 눈물도 울지 마, 애썼어, 수고했어, 잘 살았어, 그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던가요? 누가 내 눈물을 알던가요? 내 마음속의 어려움을 누가 알던가요?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고 위로받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있습니까? 정말 인간성이 없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때 꼭 한 명 한 명 안고 흘리는 눈물 닦아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 잘 왔어 하는 이 스킨의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 찬송가 304장 3절에는 이 10가지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쓰는 이 가사였습니다. 정말 이 10가지의 사랑을 내 속사람이 계속 영혼 속에 상상하면서 이 사랑의 부어짐을 알면요, 이 찬송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다 먹물이 삼아 아무리 그 사랑을 쓰고 싶어도 너 정말 다 기록할 수 없어. 그게 예수 믿는 인생길이야. 인생길. 피 터지고 싸움하고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죄로 가면서 막 싸움하면서 뭐 서로 소리치고 싸움하는 건 인생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에게 이 사랑을 다 부어줘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울 때마다 그 영혼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사랑 다 받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진짜지. 우리 언제까지 가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랬습니까? 언제까지 가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많이 하십니까? 너는 경건의 모양이니?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해. 냉정하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이 십자가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이 진짜인데 왜 신앙생활을 헛것을 이상한 거로 만들고 말아요? 왜 이상하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 사랑 알고. 그러면 왜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이걸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떤지 깨달으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9절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충만함이 너한테 있는데, 엄청난 충만함이 있는데 그게 너에게 다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텐데 왜 안 부어주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히 부어집니까? 충만히 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아버지의 충만함이 되게 충만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루고 싶어서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죠. 내 속사람이 어떤지 모르고 내 속에 얼마나 다른지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라 내가 중심 세워주고 사랑으로 뿌리 박히고 토가 굳어진 다음에 10가지 사랑을 계속 내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면서 부어서 이 10가지 사랑을 내 속사람을 완전히 채워놓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진짜 생활, 엉뚱한 것이 말고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면 어떤 비밀이 열린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함의 모든 충만으로 내가 속사람이 충만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열린 게 뭡니까? 기도가 열려버려요. 기도의 지평이 열려버려요. 뭡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이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왜 구해도 안 됩니까? 왜 몸부림쳐도 안 됩니까? 애를 써도 안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하면 충만 채워진 것이 없는데, 내 속사람이 빈고하고 빈약한데, 말라비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걸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름을 주신 존재를 명령하신 존재라고 명령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비밀이 열립니까?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영광받는 이 거룩함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위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다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충만으로 충만해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편을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